네, 오늘 안녕하세요. 남동률입니다. 오늘 최정 목사님이 투팸 성김이 모임에 가셔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오늘은 그 맛있는 진수성찬이 아니고 아주 꽁보리밥을 이제 완전히 깡꽁보리밥을 이제 드실 차례인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오늘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오전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 막 나오고 있는 중에 가장 처음 맞닥뜨린 게 이제 홍해예요, 홍해. 이게 바다가 떡 앞에 가로막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바다를 뭐 배가 있어서 싹 가면 좋은데 25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어 보원이 줬으니까 이제 가는 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예들이 다 가고 나면 또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급히 이제 군사들을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어 잡아가려고 막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이 이제 함께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제 이런 뜻이죠. 이 제목을 정했는 것은 이제 사실은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만 있으면 그러면 뭐 홍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을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이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죠. 근데 이게 구약의 얘기면 우리가 재미있게 그냥 소설로 또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그냥 알면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제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고 어떤 일이 지나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태연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점검해보자는 의미에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도 괜찮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냥 제가 노트 정리하는 걸 잠깐 보면 이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를 늘 경험하게 돼요. 뭐 일생 중에 어, 어떤 사람은 뭐 반텀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린 평생 동안 나는 평생 동안 뭐 1%도 그런 일이 없어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자신의 한계를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벽이 크고 무겁고 이제 한계를 느끼죠. 그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이제 자연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또 저처럼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사업이나 또 아니면 돈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혜정의 어머님이나 그다음에 안기순 어머님이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 연세가 드시면 이제 건강 문제 또 불안 노후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안감이 이제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다 피해 간다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런 어떤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게 담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큰 과제죠. 오늘 이 지금 말씀했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캄캄한 순간, 도저히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는 이 사면 초가의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진 것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인도자인 모세까지 불안하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모세가 불안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런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이제 지켜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앞에 이스라엘 앞에 모세가 있듯이 우리 앞에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희망이죠. 만약에 다 불안한데 인도자까지 불안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인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지켜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써놨는 거는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노예 생활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건 엄청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홍해라는 절망이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다 했는데 살다 보면 금방 또 사망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망의 어떤 환경들이 딱 오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어떤 그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계속 우리는 하루에 반 이상이 부정이 이제 있어요. 거의 하루에 뭐 몇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는 늘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이 그들이 애굽에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이제 사람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두려움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죠. 뭐 다 그냥 하면 내가 잘 알아서 하면 되는데 사람은 항상 어떤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이 말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형제와 연합이 깨졌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거는 연합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란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밥 먹는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게 부모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다 보면 자식들이
캥거루주게 돼요. 공부 안 해도 되고 직장 안 가도 되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이게 이제 한 가지 의미로는 잘못되면 이제 가만히 있으란 말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지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귀 기울여 들으라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우리는 항상 경험해 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경험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뭐 제가 7살, 10살짜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게 뭔 말이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이제 과정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제 지켜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어요. 또 주위의 형제들이 하든지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든지 안 그러면 어떤 영으로 우리에게 인당을 받아서 그거 그대로 했더니 이제 내가 캄캄했을 때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평생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뭐 한순간이 아니지 이제 하루도 살지 않았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태어났고 13살 때 대구교회로 왔고 뭐 이 역사 이런 건 한 개도 안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40살이 되니까 어떤 집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다음에 50이 됐을 때 이제 2012년도 어 1월 2일 날 제가 교회 앞에 서원을 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그때 49살 때인가 그래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중년이잖아요. 중년인데 세상에서는 내가 일도 하고 뭐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늘 목사님 의지하고 형님들 의지하고 살았더라고. 제가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도 없고 그냥 뭐 말씀도 다 형님들이 하고 그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간증만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한테 책임은 없었고 그냥 살만 있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제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 제가 그 책임을 저한테 돌아오는 책임을 회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고 서원하고 했지만 그 내 안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을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사진관의 두 형제 자매를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했는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었었던 거죠. 가령 저는 이삭을 낳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을 살고 싶은 그 지금껏 평생 50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 그거를 내가 해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제가 2달 동안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매가 이제 4년 반 동안 교회를 이제 방학한 적이 있어요.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잠잠하게 아무 소리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 닫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매가 옆에 있으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죽고 싶단 말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그것도 그때는 같이 일을 했거든요. 24시간 붙어 있는데 그 말을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하면 이게 사람이 그걸 2년 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따 대고 죽으라 하겠어요. 살아라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 들으라 하겠어요.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가요. 그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이 이제 지나갔고 4년 반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교회 기공식 한다는 소리를 여름 집회 끝나고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내일 교회 기공식 하지 그렇다 이카니까 야 내가 그래도 20몇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기공식 하는 역사적인 날은 내가 참석했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년 반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뒤에서 하는 말이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교회 나간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까지는 알았어. 인정. 그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제 머릿속에 오한마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당신한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을 하더라고.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이걸 거꾸로 들으면 이때까지는 내가 기댈 수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는 최선을 아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다. 그다음에 자매를 위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해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근데 기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 할 말도 없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기공식 그다음 날 교회 가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제는 앞으로 교회 나간다. 일요일 날 내보고 일 시키지 마라." 뭐 이런 말도 하고 합창단을 하는데 뭐 합창단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제가 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때 제가 이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 말이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을 때는 듣는 말이 '기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었고 할 수 없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인제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거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어요.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엄청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는. 우리가 제일 쉬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뜻이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좋은 마음이 있고 잘해 주고 싶고 우리가 자녀를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안 키워본 사람도 있니? 마음이 자녀한테 잘해 주고 싶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라는 거는 참 이게 어 좋은 거지만 오히려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주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그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실히 증명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내 것을 다 해 봐요. 하다가 인제 캄캄한 날이 돌아와요. 이런 거는 이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그분을 따라가고 또 존경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경우가 딱 생기니까 이 캄캄한 날이 딱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날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른 자를 우리를 인도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계속 경험하고 살았던 것이죠. 거의 내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나로는 할 수 없는 그 캄캄할 때 그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요번이 아니고 이 교회의 어떤 사태를 이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을 통해서 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는 얘기고 또 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하는 얘기도 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디까지 지켜봐야 될까?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될까? 또 더 갈라질까? 또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운행하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다 같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것들이 하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온전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이게 제 계획과 다르게 하더라도 아무 마음의 요동함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교회가 분열이 더 되더라도 덜 되더라도 연합이 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사실은 어 2022 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이 딱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간증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대로 되는 걸 못 봤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말. 물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그 마음을 얘기할 때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이삭을 낳고 싶은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 마음과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대로 하는 거는 귀신같이 교회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건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게 처리가 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투팸이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힘들어도 했지만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정결해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가를 우리는 역력히 지켜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될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또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투팸에 있는 식구들은 대부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니는 누굴 따라왔고 니는 어떤 사람인데 왜 니는 거기에 가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는 11시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제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잖아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늘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죠. 저는 어떤 일들이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일상 오늘도 뭐 하기 전에 뭐 일 처리를 한다고 막 분주하게 막 일 처리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10분 동안 잠시 머리를 비웠어요, 이 일에 대해서. 일은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해야 될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쓰지 않았던 단어 영, 성령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이제는 어 우리 속에서 아 참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새겨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졌구나. 그 깊이 새겨진 결과가 뭐냐. 오늘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는구나. 제 머릿속엔 그렇게 정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말들이나 어떤 그 상황이나 누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하심을 지켜보고 또 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는 전혀 어 제가 노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게 맞다고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전부 다가 전부 이게 맞고 다른 건 틀렸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내 인생이 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삶이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사람의 용도를 지으신 그 용도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 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 때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잘 몰랐거든요. 제가 1월 1 일부터 성경을 매일 4 장씩 보고 그 4 장에 대한 요점 정리도 인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제 간증도 계속 매일 적어 가지고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했거든요. 오늘도 인제 그거 하는 데 시간을 보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저는 성경을 보려고 3 번이나 성경책을 들었다가 요번 주에 4 번째 성공했어요. 3번 동안 실패를 했어요. 이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이거밖에 안 보였었던 거예요. 내용을 도저히 머릿속에 안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번에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제 얘기고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니고 제 얘기로 제 상황으로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 때가 하나님 때가 이때였었구나.' 저는 60이 넘어서 성경을 처음 봅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인제 '하나님의 때가 인제 이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도행전 5장 38 절에 39 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너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소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이제 내가 손댈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손을 대면 그럼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 말이 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손대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인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잠잠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인제 그 내용이 사도행전 5 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7장 13 절에도 13-14 절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했는데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굽은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펼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든지 공고하게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잘하고 싶고 곱게 하고 싶고 또 선한 일에 우리가 쓰여지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짓궂은지 사람이 잘못해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공고한 날에도 인도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공고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추수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넘침이 생겨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감사는 일시적이에요. 근데 어떤 공고한 날에 딱 지나가고 나면 정말 우리가 인생이 참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얘기니까 이제 우리 자매가 요번에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반주하러 갔다가 잘리게 됐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네가 그 교회 다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냥. 너는 이단이잖아.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한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단이다 하는 어떤 자를 딱 끊어놓고 그 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탁 잘라내는 거죠. 너무 잘하고 좋고 자기들도 교회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그 교회 다니니까 안 돼. 이 그냥 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연합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없는 야 정말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늘 경험하면서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저는 그걸 돌이켜 보게 됐거든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하게도 내가 살았었구나. 근데 지금은 어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참 여유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들과 그렇게 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미련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켜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을 우리는 충분히 배워서 지금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깊이 깊이 지켜보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그냥 어,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처럼 그거는 내 생명으로 하는 거는 의의가 안 남잖아요. 그건 내가 지식이나 내 어떤 오름으로 하는 거는 이제 사랑이지만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났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게 전혀 내 것으로 추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감사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했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추수하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어, 감사가 어떤 일이 지나가도 감사가 남는가 어떤 일이 지나갔는데 내한테 뭔가 찌꺼기가 남고 나는 형제들과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뭔가 부끄러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어떤 것이 남으면 이게 점검할 수 오늘 말씀으로 점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지켜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음,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